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 예배를 맞이하여서 아버지 앞에 달려와 함께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손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드리는 종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헌명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송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새 땅에 살아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러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러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러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차지연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수요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를 부르시고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순례에게 43번째 해를 보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자 다짐하였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닮지 않은 모든 순간들을 회개하오니 아버지의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선택의 순간도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은 선한 것을 선택할 용기와 능력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 먼저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회복시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스타트 300을 통하여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매월 성도들의 기도를 중보하고자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사오니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가 응답되는 선한 역사들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반목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땅을 다시 한번 번영케 하셔서 선교 한국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진실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여 교회의 모든 사역이 지역 사회의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직장과 사업에 야곱과 같은 형통의 복이 따르게 하시며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새빛 교회학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교육위원회와 우리 선생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생님들의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은 영과 육이 건강하게 잘 자라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새빛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과 기관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시며 세워진 기관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사역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7차 단기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단기 선교 팀원들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출발부터 도착하기까지의 모든 순간에 안전과 건강과 평안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일정 속에서 선교사님과 단기 선교 팀원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 모두가 주 안에서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선교지에서의 일정 속에서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감격하게 하시옵소서. 날씨와 상황과 환경의 모든 조건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를 통해 새빛교회가 선교 열정으로 뜨겁게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새빛교회를 이끄시는 김호룡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목사님의 입으로 대언하시는 말씀과 기도가 능력 있게 하시고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없이 모든 말씀과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담임 목사님의 동력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사역하시는데 외롭지 않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을 도우시는 차선호 부목사님, 맡으신 사역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리는 데 쓰임 받는 귀한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며 은혜 받은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어야 할지 알려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3장 21절부터 33절입니다. 민수기 13장 2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6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옥이 르홉에 이르렀고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되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에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미래의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그 시도는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끊임이 없었습니다. 근데요, 그때마다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자신의 경험으로 미래를 판단하려고 했었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예측을 하고 그 미래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사람들은 자기 경험을 가지고 예측하고 판단을 합니다. 또 눈에 뭔가 보일 때 그것을 판단의 근거로 삼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눈에 보인 대로 판단의 근거를 삼지 않고 과거의 경험으로도 판단의 근거를 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은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 다른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직히요, 많은 경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과거의 경험, 인간들의 과거의 경험이나 또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보면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역사 속에 나타나는 그 현상들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어요. 이럴 때 이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판단하고 생활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이슈로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굉장히 신앙이 좋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몰라요. 또 노골적으로 말하면 너무 예수님을 오래 믿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가지고요, 주일 하루 탁 빠졌어요. 그래서 주일 무슨 일이 있어서 빠졌습니까? 아이고 어쩌다가요. 그래도 주일을 잘 지키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누가 권면하면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저분에게서 내가 이런 말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이 신앙에 대한 생각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안 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를 써야 됐는데, 아니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았는 것이 뭔가, 뭐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거의 우리는 없어요. 예배당에 오면 엄청나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주로 예배당에 모아놔야 뭔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당에는 작게 모이시고요, 주로 우리 24시간 중에 한 10분 정도 일주일을 가지고 환산을 하면 하루를 환산하면 하루 24시간 중에 예배당에 있는 시간은 뭐 한 5분 되겠죠. 5분. 그죠? 많은 사람은 하루에 1시간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시간 10시간, 15시간 이런 시간들은 뭐 잠자는 시간은 빼고요, 우리가 의식이 없으니까 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그 시간에
자기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내가 예수 밖에 있는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바빴어. 화가 났어. 신문 본다고, 일한다고, 공부한다고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하루를 보내고 일주일을 보내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전 교회에서 제가 경험했는데요. 신방을 갔더니 성경책이 어딘지 못 찾아요. 한 15분을 찾더라고. 자기 집인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그만큼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는 차원에서 우리들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판단을 할 때, 뭔가 결정을 할 때 그 판단과 결정의 근거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이 아주 성실하게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긴 로업에 이르렀다니까 하니까 이건 남쪽에서 북쪽까지 다 봤다는 얘기입니다. 다 밟아봤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헤브론과 에스골 골짜기를 언급한 것으로 보면 높은 산에도 다 가봤고 깊은 골짜기에도 다 가봤다는 겁니다. 자,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막대기에 깨어 메고서 또 석류와 무화과를 땄으니까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은 완벽하게 했습니다. 이들이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듯이 가나안 땅에서 40일 동안을 정탐을 합니다. 1분 1초도 안 놀았어요. 아주 열심히 정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자료들을 상당히 객관적인 사실로 이제 모세 앞에 제시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보고에 단 하나의 거짓도 없었고 또 잘못된 보고도 없었습니다. 그 땅 자체는 듣던 대로 매우 좋은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이 말은 아주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었고 또 맛있는 과일들이 많은 땅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도 굉장히 견고하고 컸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거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고 또 아말렉, 헷, 여부스, 아모리,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위치까지도 정확하게 파악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전 지역에 족속들이 다 고루 퍼져서 살고 있더라.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하나도 없고 차지하려고 하면 싸워야만 하더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탐꾼들은 지금까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을 했는데 너무나 성실했고 최선을 다했고 그 땅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고 사실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들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에게 과연 하나님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질문은 없고 그들이 대답한 적도 없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너무나 성실히 정탐을 했고 너무나 정확하게 보았고 너무나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모세 앞에 내어놓았는데 하나 질문을 하면 그런 너에게 하나님은 뭐냐? 그렇게 물었을 때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우리 각자가 이 사람들 입장에서 대답을 해보면 오늘 밤에 생각거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즉 관찰된 사실을 보고서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너무나 객관적으로 너무나 정확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실을 지금 드러냈습니다. 이 사실을 드러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는 이 사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리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허투루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야무지게 해야 돼요.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제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믿는 말 가지고는 아무한테도 안 통합니다. 그 하나님에게도 안 통할 수 있어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인정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예수 잘 믿는다, 하나님이 예수 잘 믿는다고 감동을 하는 그 감동이 내 안에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이 생활로 드러나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이런 이 사람들이 아무튼 너무나 정확하게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사실을 보고를 딱 했는데 한 가지 질문했습니다. 그런 너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냐? 이 질문을 해놓고서 이제 갈렙을 한번 보십시다. 갈렙은요, 오늘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다 같이 그래서 12명이 다 그랬어요. 12명이 다 그랬고 우선 10명이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아마도 웅성거렸나 봐요. 갈렙은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용하게 하고 한마디 말을 했다 이 말이죠. 했는데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이 10명의 얘기를 듣고 객관적인 이 사실을 듣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술렁거리고 웅성거리고 했는데요. 그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조금 더 지나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술렁거리고 웅성거리고 뭐 이러니까 이 갈렙이 여러분 조용히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한마디를 했는데 그 한마디가 뭡니까? 31절에 보면 갈렙의 말이 있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죄송합니다. 30절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요 지금 너무나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남에서 북으로 산 꼭대기에서부터 가장 깊은 골짜기까지 이 가나안 땅을 샅샅이 정확하게 뒤져서 딱 보고를 올렸는데요. 백성들이 이제 술렁거립니다. 모세는 지금 아무 말이 없어요. 뭐 잘했다, 수고했다 이런 말도 없어요. 없고 백성들이 술렁거리니까 갈렙이 말을 하기를 우리가 곧 올라가자 그래요. 그 땅을 차지하자 이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앞에 백성들이 술렁거린 내용이 뭐다 대충 감이 잡히잖아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가냐 뭐 이런 이제 말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조용히 해봐라 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렙이 말할 때요, 이 사람들이 반응을 이제 열정탐꾼들이 갈렙의 이 말에 반응하기를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31절에서는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래요. 32절에서는 그 땅을 악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태기를 거기서 본 모든 사람들이 신장이 장대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또 놀랍게도 33절에서는요 그들에 비교하여서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결론을 내립니다. 얘기를. 자, 이점 보면요 이 열정탐꾼들의 가나안 땅에 대한 판단은 가나안 땅을 보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판단하고 결정한 것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우리 안 가. 문제는요 나는 안 가면 다행인데 나는 안 가니까 니도 가지 마라 니도 가지 마라 이렇게 나는 거예요. 새벽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일 할 때요 내가 하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 또 내가 하기가 부담스러울 때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목사님이 그걸 알고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나에게 또 이상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사람들은 또 나보고 신앙이 없다고 말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다행히 그 일에 참여하면 다행인데 그 일에 참여 안 하고 목사님 한 골탕 한번 먹어봐라. 에이 집사님 그 일 안 되는 거야. 해봐야 뭐 헛일이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이러는 이제 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끌어모으면 술렁술렁 꿀렁꿀렁 해가지고 이제 여기 14장에 가보면요 난리가 납니다. 민수기 14장에 가보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끼친
악한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거든요. 자,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탐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살폈습니다. 정확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얼마나 악한 영향력을 끼쳤는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렁거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갈렙의 말을 한마디 딱 듣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치기 하는 열정탐꾼들의 반응이 31절 또 32절 33절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이제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밤새도록 부르짖고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이제 통곡하고 부르짖고 울다가 정신을 차리고 한 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 경상도 말로 진창이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와 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이제 원망을 한 거죠. 여러분, 거기다 더 결정적인 이제 반역을 합니다. 우리가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우자. 모세를 누가 세운 지도자입니까?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지도자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왼손 한번 들어보세요. 왼손. 모세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짜 굉장히 이제 현실을 딱 보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쳐버리고 누구를 세운다? 내가 지도자를 세운다. 교회 개척하는 돈 많은 장로님들에게 이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요. 우리 노예 안에도 한 두 군데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해년 해마다 목사님을 그냥 보내고 또 모시고 보내고 또 모시고 뭐 이러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지금 반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자기들이 제껴버리고 자기들이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뭐 하려고 하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지금 난리를 칩니다. 그때 다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팍 하면서 이제 결론이 납니다. 옷을 찢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뭐 하나님 나중에 얘기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역사를 해요. 네. 아무튼요,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갈렙에게로 화제를 돌려보면요, 갈렙이 그 땅을 본 사람으로서 똑같이 열정탐꾼하고 똑같이 갈렙이 그 땅을 봤잖아요. 똑같이 올라가서 이제는 갈렙의 이야기는 그 땅을 차지하러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가 막히게 능히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열정탐꾼과 갈렙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볼 것을 봤어요. 그리고 똑같이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열정탐꾼들은 자신이 본 것으로 판단의 근거를 삼았습니다. 자기 행동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눈에 보인 그것으로. 그런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똑같이 사실을 봤지만 그 사실을 보고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결정하고 판단하지 않았고, 뭘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이 사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고 판단을 한 거죠. 여러분,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열정탐꾼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대체로 삶을 살아가는데요, 합리적인 판단이나 객관적인 판단이 거의 다 맞습니다. 그래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가시는 그 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이거 갖고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생각만 합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아들 중에요, 누굽니까? 셈, 함, 야벳. 함이죠. 함이 자기 아버지가 술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자기 방에서 잤어요. 아버지가 방에서 잤어요. 방에서. 그 술을 마셔서 취하니까 뜨거워서 그냥 옷을 다 벗고 잤겠죠.
근데 그게 추한 모습은 맞아요. 남들이 보면 흉측하다 하겠죠. 근데 이 함이 정확하게 형제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방에 누웠다. 그럴 때 이 그 얘기를 들은 다른 형제들은 뒷걸음을 치고 가서 그 덮어줘요. 나중에 노아가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함을 저주해버립니다. 종 중에 종이 되어라, 종의 종이 되어라, 이렇게 저주를 해버려요. 그러면 또 우리는 그러겠죠. 아니, 내가 틀린 말 했습니까? 내가 정확한 사실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저주를 그래 받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실이 하나님에게도 사실이다는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요, 사람들의 말이 옳으냐 그르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말이어야만 쓸모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말은 사실이든 거짓든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예수님이라는 분을 선물로 받았어요.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이 권세, 이 예수, 이 은혜 어디다 쓰라고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좋아진 권세가 있으면 그 권세로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자꾸 쳐나갑니다. 우리 정치 인사들이 대부분 다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그런 권세를 주신 것은 사람 살리라고 준 겁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을 많이 주셨습니까? 그 물질 내가 등 따시고 배부게 살아라고 준 게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 살리라고 우리에게 물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습니까? 학벌을 주셨습니까? 그 학벌 가지고 다른 못 배운 사람 앞에 가서 어시대고 폼 잡아서 못 배운 사람 집에서 밖에도 나오지 못하게 만들려고 준 게 아니에요. 그 못 배운 사람을 말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고 학벌을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사람 살리는 일, 세상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열정당꾼들이 한 일은요, 굉장히 근거 있는 말만 합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 땅을 악평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해요. 역사적으로 맞습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은요, 굉장히 비옥한 반달 지역이 돼가지고 참 살기가 좋았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상의 중심이 바로 거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이고,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 살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은 항상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차지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힘만 있으면 거기를 차지하려고 오니 거기 안에는 전쟁이 끊임없어요. 맨날 하나는 죽어 자빠지는 데입니다. 이 왕이 죽으면 저 왕이 살고, 저 왕이 죽으면 이 왕이 살고, 막 이러는 곳이 그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그 땅이 사람을 삼키는 땅, 맨날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땅이다 하는 이것은 사실입니다만은, 하나님이 그 땅, 그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의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중심이나 다름없는 그곳에요,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에 아브라함을 왜 불러냈겠습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아, 다 지 맘대로 사는데 니는 내 맘대로 살아라, 내 뜻대로 살아라, 그걸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이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이 왜 불러주겠습니까? 다 어둠에 갇혀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빛으로 살아라고 이곳에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을 싸우고 전쟁이 끊임이 없고 온갖 죄악이 난무한 그곳에다가 갖다 두려고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살면서 누구를 섬기라고요? 하나님 섬기라고. 그래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죄악과 부패한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 사회를 구성하면 바로 너로 말미암아 축복이 그 전 지역에 흘러가게 할 거다는 거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소돔 땅이 복을 받듯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메소포타미아 전체가 복을 받고, 오늘 교회로 말미암아 이 세상 전체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좀 악평을 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금 세상에 두시겠습니까? 천국은 약속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이 고생스러운 세상에 왜 놔두십니까? 그냥 바로 천국 데리고 가시지. 주님 성천하실 때 왜 두십니까? 우리 없으면 이 세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귀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이 열정 탐구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달라요. 우리 못 산다, 그러니까 맞아 죽는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야 된다 하는 이 마음이 가득한 상태에서 그걸 보고를 하니까 전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더 크게 겁을 집어먹고 이제 데모를 벌이는 거죠. 특히 이 사람들이요, 메뚜기라고 지금 자기 인식을 하잖아요. 메뚜기는요, 다르게 보면요, 메뚜기는 큰 힘입니다. 중동 지역에, 최근에는 중국에까지요, 메뚜기 떼가 들어붙어 가지고 곡식을 다 썰어갔다 하잖아요. 뿌리까지 다 썰어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오리 키우기 운동도 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그 오리 키운다고 그 메뚜기, 하늘이 까맣게 변하도록 그 메뚜기가 수억만 마리가 한꺼번에 날아오는데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 메뚜기 지향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하면요, 이 사람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판단 근거로 삼고 행동을 결정하는 근거로 삼지 않는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하면서 그냥 메뚜기 보잘것없는 그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200만 명이 되었어요. 200만 명. 그야말로 메뚜기 떼처럼 많아졌다 이 말이에요. 광야 시절, 광야를 지나오면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도 무기도 안 들고도 이기지 않습니까? 그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판단 근거가 되고 행동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면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은, 우리가 저곳에 들어가면 우리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들어갈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나는 그냥 한 마리 메뚜기 떼야. 그 사람들에 비하면 사실 앞에 나를 놓고 보니까 객관적으로 한 마리 메뚜기 떼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판단 근거로 삼고 살아가면 그 사람이 비록 가난할지라도, 그 사람이 비록 못 배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회적 배경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길 만한, 세상 앞에 공포의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건드리지 마라, 저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되는 신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대로 보십시오. 갈렙은요, 다른 10명의 정탐꾼하고 판단이 완전히 달랐죠. 30절에 갈렙의 말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능히 이기리라. 이 말은 어디 객기를 부리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합니다. 물론 이 한마디 때문에 이제 앞서 백성들이 막 일어나서 난리를 친 거죠. 하지만 14장 9절로 10절에 가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이 사람이 철저하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그 다음 장이죠. 14장 우리 9절부터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기들의 옷을 찢고 14장 9절입니다. 자, 14장 9절부터요. 6절부터요. 죄송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10절까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기까지만요.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니까 갈렙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은 원래요 이방 잡족입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의 우두머리가 됐어요. 6월절 어린 양 사건이 그 고센 땅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나올 때 너희들과 함께하는 이방인들이 있으면 그들도 데리고 나온다 그래요. 거기에 붙여온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의 조상입니다. 이 갈렙의 조상이 이제 붙여서 따라왔어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히브리인이 아닌데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불과 한 1년 반 정도, 1년 반도 안 되는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처절하게 따라 붙였으면 유대인의 우두머리까지 되겠습니까? 싸움 자래가 된 게 아니에요. 이방인인데 너무 나는 옛날에 우리 최성진 장로님요, 알 수 없는 병에 걸려가지고 저는 갱년기 장애가 빨리 왔다고 본인에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본인은 죽을 지경이었어요. 저를 끌어안고 엉엉 울고 뭐. 그래서 저분이 내린 결론이 교회에서 자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결정을 내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 두 달 했는지요. 아무튼 일정한 기간 동안 그렇게 하시더니 어느 날 환해졌어요. 밥을 잘 먹는데요. 얼굴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 번도 그런 일 없죠? 난 저분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은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공개적으로 하는 말은 앞으로 그걸 유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장로님. 찬송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장로님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으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 갈렙이요 그렇게 매달리고 얼마나 구박도 많이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매달려서 오늘 이렇게 올 때 무엇 때문에 매달렸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지금 이 판국에 이 사람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매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안 느껴지면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처절하게 매달렸기 때문에 여호와를 이 사실 앞에서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렇게 행동하더라. 여호수아도 보세요. 똑같습니다. 여호수아 어린 나이에 모세의 급사입니다. 급사. 보통 우리 교회에 보면요, 급사하는 분들, 사찰 집사님들, 교인들이 좀 홀대하더라고요. 어느 교회를 가봐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다른 교회 이렇게 말씀 전하러 가다 보면 사찰 집사님이 가끔 맞이를 해줘요. 그러면 사찰 집사님이 정답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저를 데리고 가면서 좀 홀대를 하더라고요. 대체로 다 그래요. 그런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그렇게 모세를 철저하게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어요. 그리고 아말렉과 싸우러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 약속을 다 기억을 하고 이 무시무시한 현실을 보니까 무시무시한 현실이 조그만하게 보이는, 밥 한 공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가나안이란 무시무시한 현실이 이 10명에게는 거대한 넘어갈 수 없는 태산으로 보였지만 이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그냥 밥 한 공기 정도로밖에 안 보이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판단이 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역사가 다 정리가 됩니다. 여기 10명과 갈렙의 역사적인 운명은 거기서 결정이 났습니다. 자, 그날부터요 하나님이 딱 날수를 계산해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집어넣습니다. 이 광야 생활 이 10명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도 같이 고생했어요. 저는 이 부분에 포인트를 좀 두고 하나님이 없는 판단하지 마시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는 판단을 하고 교회를 하게 되면 바로 그것 때문에 엄한 사람이 다 함께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우리는 모두가 한 형제로서 예수님을 머리로 둔 한 몸 한 지체로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판단,
의식하는 행동의 결정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책임감입니다. 그게. 자,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함께 다 고생을 진다 하는데, 근데 거기서 안 끝나요. 그 40년 동안에 이분들은 다 죽어요. 살아남기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아서 그 이후 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요, 명백하게 말씀과 현실이 배치되는 상황이 있으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말씀과 현실이 자꾸만 헷갈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목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세요. 또 좀 더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상담을 요청하세요. 요즘은 또 이단들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도 가끔 생기니까 교회 밖에서 요청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내가 좀 손해를 볼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삶의 판단 기준으로 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확 보인다고 그것으로 내 판단의 기준을 삼으면 그날부터 나는 고생만 찐따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사실에 입각한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려고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날부터 40년 동안 내내 고생하다가 회복도 안 돼요. 죽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해. 이 사람들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까지도 고생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판단을 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고생은 많이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소래를 본다 할지라도 잘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과 배치될 때는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 이유는요,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예인데요, 이런 일이 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저 멀리 냇가에 물을 끼러 오는 이 농부가 있었는데 유독이 깨진 항아리를 메고 지고 가서 물을 떠오는 거예요. 그럼 온전한 항아리도 있는데 온전한 항아리를 메고 가면 그 온전한 항아리 크기만큼 물을 채워서 가지고 올 텐데 이분은 꼭 깨어진 그 항아리를 들고 가니까 이 깨어진 항아리 우합니다. 깨어진 항아리가 날마다 미안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도 어쩔 줄 모르고 막 이렇게 안절부절하면서 다니다가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물어봐요. 아이 주인님, 어쩌자고 좋은 항아리, 성한 항아리를 놔두고 저를 짊어지고 가서 물을 떠오면 대부분 다 물 흘려버리고 남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한 번만, 아침에 한 번만 가면 될 걸 또 저녁에까지 가서 물을 떠와야만 하루를 살 수 있는, 이렇게 힘들게 사십니까? 미안해서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그렇지, 근데 있잖아, 네가 한 번도 못 봤을 텐데 네가 한번 뒤에 돌아봐라 그래요. 이 항아리가 뒤를 쏙 돌아보니까 그 길가에로 물이 뚝뚝뚝 떨어졌는데요, 길 가운데는 먼지가 푸석푸석한 길인데 그 길가에는요 물이 자기에게서 떨어져 나간 물들이 쭉 떨어진 자국이 보여요. 그런데 풀들이 자라있고요, 꽃들이 자라있고 그런 거예요. 너무 보기가 좋네요. 그래, 바로 그 이유란다. 너는 네 생각에는 깨어진 항아리로서 네가 쓸모없다 생각하지만 나는 네가 무척 쓸모가 있단다. 나는 꽃들을 보기 위함이야. 그래, 이 말을 알아듣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보면요 볼품이 없고 어디 쓰겠냐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오늘 수요일도 예배당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아이, 똑똑한 사람, 착한 사람 데려다 놓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대접 잘 받겠습니까? 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오니까 옆에 사람들이 아이고 저 아침에 성질 내사고 싸 사투리 말하죠, 찬송가 들고 교회 가는 거 봐라야, 소도 웃겠다, 이런 소리를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 이런 쓸모없는 우리들을 빚어서서 우리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들을 노래하게 만들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사실은 멋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를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의 판단의 근거를 삼으신다면 그 사람은 장담합니다. 저는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내 인생을 통하여 기적처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그런 멋있는 인생을 후손들에게,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에도 우리가 갈렙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우리의 판단 근거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며 행동의 결정 요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즐거워하시며 우리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살펴주시고요. 오늘 저녁에요, 특별히 주보 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이 예배 후에 단기 선교, 7차 단기 선교 가시는 분들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이 기도회를 갖겠는데요. 장소를 1층 교육관으로 옮겨서 작은 공간에서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예물 김충근 집사님, 선교예물 제혁이 김희진 집사님, 김충근 집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349장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의 이름 전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다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삶 작은 그러나 전쟁 마당에 나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더해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그 승리하기까지
저의 열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리.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사람에게 후에 변하리 이르며 성전과 높이 부르고 큰 영광 누리니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전대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열 맡기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